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가을 부흥회 겸 해서 직분자들을 위한 부흥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기 전 그의 삶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도리어 예수를 믿는 열심당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변화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지는 삶이었습니다. 도리어 핍박이 있는 곳이나 박해가 있는 곳이나 환난이 있는 곳을 본인 스스로가 직접 찾아가서 몸소 모든 것을 겪으면서 변하지 않는 그 복음,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비밀을 그는 곳곳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여기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몸을 불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줬고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도로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이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필리핀 교회인들에게 비판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죄를 짓고 얼마만큼 그 사람이 잘못된지도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 소문을 들어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니까는 신명기 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그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말씀, 이 하나님의 66권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잠언서 8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에 밝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우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미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다시 전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 아멘.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제가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직분자들이 바로 써야지만이, 또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지만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성가대나 집사나 할 것 없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양육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그 당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애식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주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끔 하면은 내 생활에, 내 가정에, 내 환경에 적용해가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아니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절하게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이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애쳤듯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어쩌면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거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푸른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아멘.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 허물투성일 수밖에 없는 사람, 약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도리어 사단 마귀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뭔가를 대단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대로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싸울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또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과 또한 전도하는 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르치고 또한 전도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2025년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2025년도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 하나님이 찾는 일꾼들.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하죠. 요셉아, 행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얼마나 양들을 잘 먹이고 있는지, 또 이맘때가 되면은 양식이 떨어지니까는 너 이 양식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는 행아들이 썩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명령에 의해서 요셉은 형아들이 있는 곳에 나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형아들이, 아니 요셉이 생각했던 일 그대로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형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는 애굽 상인에게 자기를 파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저항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누구에게나 위험이 처했을 때에 여러 가지 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그 뜻에 따라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로 그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가운데서 요셉은요 또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요셉이 아마 잘생겼는가 봐요. 얼마만큼 잘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잘생겼는가 봐요. 그런 가운데서 이 요셉을 보디발 아내가 치려고 할 때에 요셉은 뿌리치고 나갔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요셉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맙니다. 결국은 그는 또다시 옥살이로 잡혀서 갑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끔 힘든 상황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끔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이 나한테 찾아올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비록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하나 계획 가운데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웁니다. 그랬을 때에 내 삶이 비록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가증을 다 이기고 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 요셉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를 애굽의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냐면 바로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적어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큼은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은 내가 어떠한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잘 나가다가도 본의 아니게 조금
믿음 좋아진다 라고 하다가도 우리는 순간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상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세웁니다. 적어도 완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정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겪어야지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 중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완전하게 서기까지는 단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할 때에 그 가족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한 나라가 되고, 한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로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아멘. 봐보십시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완전하신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동족의 위험이 왔습니다. 자기 동족의 이제는 큰 피해가 어쩌면 해오리 바람처럼 몰려올 때에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이 뭔지를 에스더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후궁들은 왕이 불러야지만이 그 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늙어서 죽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랬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동족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푸른 동산교회 직분자들은 나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헌신하며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일꾼을 찾으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푸른동산교회,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11절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완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여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앞장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열매 맺어갈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봉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 모든 식구들 때문에 이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믿음 가지고 서로가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줄 믿습니다.